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베드로 장모의 화병. 베드로 장모의 화병. 자, 오늘 본문은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이 병을 고치는 내용인데 병이 그렇게 중병이 아니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고침받은 이 여인의 병이 나병이라든지 또는 장님이 눈을 뜨게 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38년 된 혈루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고작 열병 같은 병을 고치는 모습까지 성경에 굳이 기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공감복음서인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내용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갈릴리로 가셨죠. 거기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순순히 주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서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셔서 그녀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본문의 내용은 이것뿐입니다. 자, 나타난 부분만 보면 이 말씀 속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장모가 단순히 열병을 앓았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집에까지 친히 가셔서 그녀를 치료해 주신 것이죠. 아마도 제자 베드로의 장모이니까 고쳐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새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열병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열병은 장티푸스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이 높이 오르면서 앓게 되는 질병으로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흔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홍역도 열병에 속하고요. 젊은이들이 연애하면서 겪는 병도 우리는 또 일명 열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이런 종류의 열병이 아닙니다. 베드로 장모가 앓았다는 열병은요, 오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정신적 열병이었다라는 거죠. 즉 새로운 변화 등으로 겪게 되는 정신적 진통에 의한 열병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열병은 대부분 질병이 아닌 정신적인 화병입니다. 이를테면 분노, 화, 억울함, 배신당함, 충격으로 인한 화병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사실 따지고 보면 화병에 가깝습니다. 이 여인이 왜 화병을 앓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여러분, 베드로 딱 하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연상이 되십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베드로 하면 어부, 그렇죠? 또 이 사람 성격이 한 성격하죠. 다혈질,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드실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몬의 장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은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요.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베드로가 살았던 그 생가 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 생가 터를 실제로 가서 보니까요, 이야, 집이 대궐이더라고요. 1층 집도 아니고 2층 집으로 되어 있는데 집이 대궐이에요. 보니까 부유층이더라고요. 부자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베드로가 부자였네. 아니,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이렇게 잘 살았나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된다고, 누구를 가르치고 전도하겠다고 집을 나가게 된 거죠. 자, 그것은 좋게 말해서 집을 나간 것이지 일종의 뭡니까? 가출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집을 나갈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뜻이 있고 발견한 것이 있어서 아마도 가출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그것을 다 놔두고 집을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에 베드로는 분명 무슨 큰 뜻이 있고 뭔가 발견한 것이 있어서 집을 놔두고 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이에요. 자, 여기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장모가 왜 열병을 앓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예상이 되실 겁니다. 사이 사랑은 누구예요? 장모. 예, 저희 장모님도 얼마나 저를 이뻐해 주시는지. 어머님 그러면 어머머 우리 사이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이 사랑은 장모 말 있죠. 장모에게 이 사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이가 내 딸을 사랑으로 대하고 잘할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야 사이 사랑이 장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영상통화할 때, 자, 지혜로운 사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영상통화를 해야 사랑받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이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는데 자기 딸이 막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면요, 이쁨을 못 받죠. 저는 평상시에 안 하더라도 영상통화 할 때만이라도 고무장갑 끼는 거예요. 그래야 이쁨 받죠.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지금 사이 베드로가 내 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내팽겨치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랬으니 이 장모가 사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처자식을 다 내팽겨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장이 집을 나가버리니까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겠어요. 남편 대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있는 이 장모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분통이 터졌겠죠. 그래서 마침내 열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우리 정서로 말하자면 열병이 아니고 화병이 난 거죠. 요즘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혼감이죠. 이혼당해요. 그럴 정도로 베드로의 행동은요, 장모가 화병이 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로 하여금 더 분통 터지게 한 것은 내 사이가 지금 어떤 젊은이를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네, 뭐 누구를 가르치고 다니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라고는 고기 잡는 일 뿐인데 누군가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에게 미쳐가지고 집안일 다 팽개치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래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내 사이가 그러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모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런 사이를 볼 때에 가관이었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베드로 장모가 분통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화병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 사이가 자기 혼자만 그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 안드레까지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가가는 이웃에 사는 요한 형제에게까지 바람을 넣어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동네가 베드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만한 일이죠. 모두 모이면 이 얘기로 입방아를 찍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수군대고 있습니다. 베드로 들었어. 아유 어떡해. 베드로가 집 나가가지고 처자식 다 내팽개치고 안드레랑 요한이랑 저렇게 싸돌아다니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아.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이웃들의 소리를 들으니 창피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베드로 장모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열병을 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열병이라는 화병은요 대부분 이 관계의 악화에서 발생할 때가 많아요. 자식과 관계가 악화되면 부모는 대부분 열병을 앓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장인 장모님이 결혼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 우리 딸을 이렇게 주의종 그 아내로 보낼 수 없다. 고생한다. 그래서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머리를 싸매고 누셨어요. 장인 장모님이. 여러분 이렇게 자식과 관계가 악화되면 부모는 대부분 열병을 앓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구실을 못하고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이 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또 며느리 때문에,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열병을 앓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치매나 불치병 때문에 홍역을 치르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자식들이 여럿 있어도 아픈 부모님을 서로 돌보려고 하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부모는 열병을 앓습니다. 그 열병이 어느 날 취한 것이 쑥 내려가듯이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 해소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홧김에 사고를 치고 홧김에 갈라서는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장모가 이런 이유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 병은 열병이고 화병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의 집을 방문하게 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자, 여기 30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전달했겠죠. 아마 장모가 베드로가 집을 나감으로 인해서 화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모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무엇이 떠나고? 열병이 떠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집을 찾아가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순간 열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 장모는 거짓말같이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시 일어나 손님을 대접했다는 뜻이죠.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끝이 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 속에는 이런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이 열병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인가? 또 잡아 일으키니 곧 나았다고 했는데 이 병이 이렇게 즉시 치료될 수 있는 병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상당 부분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추어진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요, 머리를 싸매고 누워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앓고 누워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왜 그랬을까? 왜 착실하던 내 사이가 가정을 버리고 저 젊은이를 따라 나섰을까? 도대체 저 젊은이는 누군가? 저 젊은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 사이가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집을 나갔을까? 이 여인은요, 오랜 시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왜 스스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쳤겠죠. 왜 그랬을까? 여기 이 왜 그랬을까가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왜 그럴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 생각하다가 머리 아파, 그냥 생각 안 할래,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전할까? 왜 저 사람은 목숨을 바쳐 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런데 보내신 그 예수를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이 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왜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생각하면 원인을 발견하고 길을 찾게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려 하지 않죠. 그래서 해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 장모는 한편에는 사이가 믿고 보기 싫은 마음 때문에 누워서 열병을 앓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속에는 왜 그럴까? 내 사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머리를 싸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그렇다면 저 젊은 예수라는 사람을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저 사람은 누구기에 내 사이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 나서게 만들었을까? 나도 저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신 거예요. 본문 31절에 나아가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집에 오셔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네가 누워만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즉 네가 지금 부질없는 일로 머리를 싸매고 원망이나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31절을 보니까요, 열병이 떠나고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적 권위가 그 여인 위에 압도적으로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 이 거룩한 빛의 그 여인은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문, 오해, 고민, 분노, 상한 감정, 원망, 상처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있던 영적 쓴뿌리가 사라지자 동시에 열도 사라지고 화도 사라지고 열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31절을 보면요, 여자가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베드로 장모가 치유받고 곧바로 일어나서 기쁨으로 손님 대접을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열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열병은 대부분 소가리병이죠. 서운함 때문에, 분노 때문에, 원망 때문에 발생하는 마음의 병이에요. 이 병은 그 원인만 떨쳐버리면 곧 사라집니다. 왜냐? 화병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예수를 만나 보았는가?
당신은 예수를 만나보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보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순간 열병이 나은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 풀렸기 때문이죠. 그의 의문은 불화를 가져왔고 갈등을 야기했고 마침내 열병을 앓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해되었고 소통이 되고 곧 의문이 해소되어서 열병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보셨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물음에 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온갖 화병과 열병이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그런 자신을 마주하면서 더 큰 낙심과 실망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 보셨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마가는요,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염려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화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마음의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의심도 불신앙도 제약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매일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만남 후에 열매가 있는가? 우리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32절을 보니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말씀했는데, 자, 누가 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누가 데려왔어요? 그렇죠, 열병을 치유받은 베드로 장모가 데리고 왔을 겁니다. 물론 누가 데리고 왔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왔을 때 아무나도 베드로 장모가 데려왔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사이의 일 때문에 부끄러워서 동네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에 창피해가지고 그 옆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한 번만 와보라, 무슨 병자든 다 와보라고 외쳐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못 믿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 내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순식간에 내가 나았다, 그 예수를 와서 보라, 와서 나처럼 고침받으라 라고 그렇게 소리쳐 동네방네 소리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순식간에 병자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한 사람의 변화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모 한 사람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까지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달라지면요, 가족들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달라지면 이웃들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도 달라지지 않으면 가족도 이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썩어져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놔두고 쫓아갈 만큼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는
회복한 즉시 일어나 나가서 그 길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만난 뒤에 변화되어 다른 이들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삶이 되시고 만난 후에는 변화와 치유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주는 두 가지 메시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를 만나 보았는가? 만남 후에 열매가 있는가? 오늘 이 마가가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꼭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